두 번째, 생명의 연장 없고 계속 줄어든다. 연장할 수 있다면 우리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연장이 없어요. 우리 목숨 있잖아요. 목숨. 생명, 목숨. 그것이 화살이 힘과 비슷한다는 거예요. 화살. 화살 이렇게 한번 쏘면 첫 번째 그 힘이 얼마나 가진지 따라서 그까지 가고, 힘이 빠지면 그 빠지는 때에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힘 쓸 수 없어요. 생명과 목숨을 아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줄어든다. 까담 스승이 여기 예시에 이렇게 현대식으로 말하면 우리 운동선수 있잖아. 운동선수. 이는 운동선수. 육상선수? 야, 육상 마라톤. 우리 모두 다 마라톤 선수입니다. 어디에 가는 거예요? 죽음에 가는 거예요. 한 찰나와 한 티끌만큼 멈추지 않고 태어나서부터 계속 뛰고 있어요. 안 뛰는 그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찰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계가 안 움직이면 시계 고장난 거잖아요. 시계가 안 고장나면 계속 가야 되잖아요. 가면 갈수록 예를 들어서 하루에 24시간 해서 그 시계의 그 화살이 탁탁탁탁 해서 갈 때마다 줄어들잖아요. 24시간. 시계 화살이 이렇게 돌면서 24시간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가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인생이 예를 들어서 100년 산다라고 치면 너무 길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계 화살이 탁탁탁탁탁 이렇게 가는데 하루에 24시간 줄일 수밖에 늘어날 수가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7대 달라이라마께서 아주 아름다운 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다 하더라도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따뜻한 구출리심이 생기기 위한 거예요. 살아있다 하더라도 죽음의 모습을 보면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 예시로 보면 선생님 말씀에는 양이 가사 도살장이에요. 도살장에 끌고 갈 때 이렇게 한 그룹 한 그룹 갈 때마다 도살장에 가까워지잖아요. 그 예시예요. 근데 우리 또 죽음에 향해서 가는 거예요. 러시아 제수로한테 내줄 력이 짜나다. 까담 스승의 말씀에 신체라는 그 무서운 것이 수행자 몸 앞에 바로 있다. 까담 스승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하면서 이유를 가지고 이렇게 예시, 이유 그런 것을 통해 무상에 대한 인식하면
그거 실제 나에 대한 도움이 되는 명상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준비 없는 상태에 지금 왜 사마자 명상하면 지금 당장 성불할 수 있다라고 하면 누가 성불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무상 요가로서 까라차크라로서는 그냥 습기만 남을 뿐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즉시 성불한다는 그런 범행들도 많잖아요. 티베트도 많고 한국도 있잖아요. 근기되어 있으면 몰라도 근기 안 되는 상태에서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상생각이에요. 무상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도 법을 실천하지 못하고 죽어간다. 현실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 놓는 것을 살아나고 법에 대한 모른다 해서 그렇게 시간을 흘린 거예요. 까담 스승이 궁타르무치 말씀대로 법을 모른다 해서 20년이 지난다. 이제 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20년이 지난다. 40살 되는 거예요. 40살 된 다음에는 좀 힘이 빠지니까 이제 안 된다 늦었다라고 생각하면서 20년이 지나간 거예요. 빈 인생이 전기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생각하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까 60년 살든지 100년 살든지 하루의 시간이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중에 반은 밤이에요. 반은 낮이에요. 밤에는 우리 무조건 자잖아요. 낮에는 식사해야 되고 시간 얼마나 빠졌어요. 누가 만나면 얘기해야 되고 집 청소해야 되고 직장 다녀야 하고 애 키워야 되고 등등등 법을 배우는 시간과 법을 따르는 시간은 어디에 남아 있었어요. 또 누가 나는 열심히 했는데도 못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가듬스승 어떤 분께서 당신은 낮에는 살아나고 밤에는 잠만 자고 언제 노력했냐? 거짓말 하지 마라. 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이에요. 죽음에 너무 가까이 지면 그때 생각나는데 그때는 늦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상을 이렇게 배울 때가 됐으니까 그 배움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다음 생을 위해 뭐가 해야 한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걸 남들은 배우는 목적입니다. 그냥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인식할 정도에는 도움이 없어요. 그 인식함으로써 나한테 도움이 돼야지요. 내 몸이 변함, 내 마음이 변함, 나의 행동이 변함. 그걸 남림이 역할이에요. 세 번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본 두 번째. 언제 죽는지 모른다. 언제 죽는지 모른다. 이에 대한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남성복주의와 오다학sek의 생명이 정해지지 않는다. 죽음이 조건이 매우 많고 살 조건이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몸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도 언제 죽는지 모른다. 사실이에요.
무주와 오타학생의 생명이 정해지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실대로 하면 부모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자식이 차례대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이 지구상에 자식이 가르사디 장례식이 부모가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함이 없어요. 예. 확실함이 없어요. 확실함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언제 온지 모른다. 다? 이 정도 합니다. 두 번째, 죽음이 조건이 매우 많고 살 조건이 부족하다. 그거는 뭐 설명할 필요 없이 모든 조건이 나의 죽음이 조건으로 변할 수 있어요. 살 조건조차도 죽음이 조건으로 잘 살겠다라고 집 지어요. 집을 잘못 지어서 죽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나의 죽음이 조건으로 될 수가 있어요. 뭐였다? 세 번째, 몸이 매우 약하다. 우리 인간의 몸이 뇌와 지능 때문에 몸이 굉장히 특별하다. 그걸 빼면 우리 몸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동물들이 예를 들어서 동물들이 태어나서부터 자기 먹을 거 자기가 찾아요. 예. 나한테 해가 오면 장애가 오면 미리 알아요. 그런데 자기 보험 자기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2살, 3살까지는 엄마의 보호 없으면 하루만 지나면 죽어요. 얼마나 몸이 약해요. 뿐만 아니고 병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조건으로서 나의 죽음이 굉장히 쉽게 일으켜요. 몸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죽음이 언제 온지 모른다. 그 결론 그렇게 내려야 됩니다. 세 번째, 죽을 때 법 외에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중에 그 이유에 대한 세 가지. 재산, 재물로 도움이 안 된다. 친구도 도움이 안 된다. 친구와 가족도 도움이 안 된다. 심지어 내 몸도 도움이 안 된다. 점점 강해집니다. 아버지 세대에 공장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기초를 심고 지금까지 우리 세대에도 이어온 경우가 많잖아요. 전 세계. 그 세우는 분 아버지이든 엄마이든 처음에 그 창조하는 분이 죽어갈 때 한 바늘만큼 가져갔었어요? 없어요. 한 바늘만큼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때 지어진 악업은 확실히 가져갔어요. 이 재산 재물로 도움이 되겠어요? 그 재산 재물로 인해 뭐 남을 돕거나 가난을 돕거나 환자를 돕거나 뭐 등등 그렇게 했으면 정말 도움이 돼서요. 그의 공덕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악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죽을 때 내가 평생 동안 쌓여온 이 재산 재물 남기고 가야 하니까 집착 생기고 마음 아프고 갈 때 가지 못하고 엄청나게 집착 생기기 때문에 죽을 때 고통스럽고 집착을 인해서 죽기 때문에 다음 생에 악도박에 갈 수 없어요. 도움이 돼서요, 해가 돼서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이든 친척이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 남카 지금 예를 들어서 죽어갈 경우에 주변에 친구이든 뭐 제자이든 뭐 친척이든 다 둘러싸여 있어도 한 명도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스승과 정말 좋은 인연이 이어지면 부처님, 본존, 수호신들이 스승의 몸으로 나타나요. 중음신 상태에 나타나요. 그때 스승 만나면 아주 반갑고 그러면 좋은 길에 인도하고 안내하고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음신 상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없어요. 가족이든 친구이든 뭐 남편 갈 때 부인이 도움이 안 돼요. 부인이 갈 때 남편 도움이 안 돼요. 부모 갈 때 자식이 도움이 안 돼요. 자식 갈 때 부모가 도움이 안 돼요. 예. 아까처럼 서로 더 집착을 일으키게 되면 더욱더 안 돼요. 예전에 옛날에 티베트에 어떤 금 상인이라고 해야 되나? 금 파는 상인이 죽을 때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이거는 법수의잖아요. 법수의.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사기꾼이다라고 이렇게 다 알려져 있어요. 예. 너무 거짓말 심하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무슨 어떤 수행자인가 어떤 성취자인가 옆에 어떤 수행자한테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수행자께서 그 금을 재는 그 제우라고 해야 되나? 저울. 금 저울 있잖아요. 금 저울 여기 걸으라고 하셨어요. 뭐 가서 저울 이렇게 걸으니까 곧 바로 손이 떨어지고 바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금 이렇게 재울 때 너무 집착하잖아요. 그래 자기가 죽을 때 그거 인식하고 거기에 집중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럼 빨리 죽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울 여기 걸으니까 바로 손도 떨어지고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집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해롭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죽음이 이렇게 좀 환자이든 뭐 나이 드신 분이 너무 상황이 급하게 되면 경독숭해요. 경독숭해요. 그 다음에 평소에 자기 스승이든 아니면 뭐 본전이든 대부분 스승입니다. 사진 걸어요. 사진. 그 신심 일으키고 숨이 마감하면
신심으로서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경덕송, 진언덕송 하면 거기에 대한 또 힘이 받아요. 신심 일으킬 수도 있고. 어야. 그런 거 외에는 재산, 재물도 도움이 안 되고 친구도 도움이 안 되고 내 몸조차도 도움이 안 된다. 어야. 근본 3개와 이유 9개 지나가잖아요. 어야. 다 그거예요. 실제 죽음을 관상하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 명상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죽음 시체 있잖아요. 시체. 우리 상염주 있잖아요. 상염주. 상염주 관상할 때 죽음의 시체 그 명상합니다. 그거 여러 경에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율장에도 나오고 초기 불경이라고 하잖아요. 초기 불경에도 여러 개 나오고 다 절에서는 우리 이불 있잖아요. 이불 이렇게 알았어. 예, 그 모양 신체처럼 모양 만들어서 거기 카다 하나 걸고 옆에서 이렇게 명상합니다. 죽음의 모습을 관상하는 겁니다. 죽음의 모습.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목적은 나의 죽음을 생각이 일으키고 이를 통해서 중심이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